할렐루야. 2월 13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거받을 말씀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력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아직 손자와 손녀를 보지 못했지만은 주변에 보면 손자 손녀가 태어날 때에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그 손자 손녀를 보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냥 기쁨의 덩어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아들, 딸이 태어났을 때보다 손자, 손녀가 태어났을 때가 더 감격스럽고 또 기뻤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때묻지 않는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한번 미소를 지으면요, 그 아이를 보는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녹이고 모든 가족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힘이 여러분 이 젖먹이 아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젖먹이 아이는 하루 평균 몇 번 미소를 짓는가, 그렇게 아이를 이렇게 자세히 연구한 학자들이 한 400번 정도 미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다가도 웃음을 짓고 또 엄마의 얼굴을 마주치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또 미소를 짓고 방긋방긋 수시로 미소를 짓지만은 근데 어른이 되면은 여러분 하루 평균 몇 번 정도 미소를 짓는 줄 아십니까? 통계에 의하면은 하루 평균 한 15번 밖에 웃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삶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쁨을 잃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쁨으로 삼을 요소는 매우 많고 중요하며 또 그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사람의 취미와 또 성향에 따라서 기쁨을 누리는 그 대상이 각각 다른데 분명히 성도가 구별해야 할 한 가지는 세상의 기쁨과 또 신앙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각각 다른 것을 성도는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인생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것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잠깐 누리는 일시적인 그런 기쁨도 있지만은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기쁨을 간직하고 누리며 살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 계속되는 신앙 안에서의 기쁨을 선사해 주고 싶고 주 안에서 누리는 계속되는 그 주님의 기쁨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서 주의 일을 하는 중에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그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지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강조를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희락, 곧 기쁨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자, 그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유럽에서 최초로 개척했던 그런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후 한 61년경으로 추측이 됩니다. 로마의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투옥으로 근심하지 말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가운데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성도가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무한한 기쁨을 누리고 찾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 그 교회와 그 공동체는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 되고요. 또 성도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꼭 찾고 살아야 될 그 의무가 바로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쁨을 잃게 만드는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한 가지는 바로 인간관계의 갈등입니다. 친밀한 관계에 있던 분들이 서로 어떤 일로 인해서 상처를 입어 갈랐으면은, 얼굴을 돌리면은 여러분 그 사이에 긴장과 스트레스가 시작이 되어지고 삶의 기쁨을 잃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마음을 상하고 있는 그런 갈등이 있을 때는 항상 빨리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서로 얼굴을 돌려야 할 일이 있으면은 신앙생활 전체에 큰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두 여성 지도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두 여인의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여인의 갈등이 밖으로 소문이 퍼지고요. 또 빌립보 교회 전체의 분위기를 망치게 되었고 급기야 바울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5절에 여러분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관용의 자리로 빨리 나아가서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삶 가운데 계속 기쁨을 유지하기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학문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기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연구들을 많이 하면서 전문 상담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기쁨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조건으로 다음 4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기쁨은 사랑을 받을 때에 가능합니다. 어린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항상 그 기쁨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의 기쁨을 누립니다.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을 때에 당연히 기쁘죠. 또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이 명예를 얻었을 때에 기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학위를 받으려는 분은 만족스러운 연구 결과를 얻었을 때에 기뻐하고, 또 어린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그 장난감을 소유했을 때에 기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자기의 현재 형편을 좋게 받아들이고 만족을 누릴 때에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또 나의 형편이 형통하든 형통하지 못하든 자기의 현재 형편을 좋게 받아들이고 만족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남과 나눌 때에 기쁨이 온다고 합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재산을 나누어 선하게 사용할 때에 인생의 큰 기쁨이 되고요. 또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후학들에게 이 지식을 나누어 줄 때에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소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에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상담 심리학자들은 이 4가지를 기쁨의 소중한 요소로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기쁨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 너무나 많은데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일시적인 한 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기쁨을 어떻게 소유하며 살 수 있을까? 바로 이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쁨 가운데 살아야 할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은 큰 도전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 두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에 기쁨의 삶을 못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책을 받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오늘날 사람들은 기쁨을 얻기 위해 불철주야 뜁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명령한 바울이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밝히는 바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주님 안에서의 특별한 기쁨 4가지를 증거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만이 누리는 특별한 기쁨,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1대1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에 정말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생각하기를 지구상에 지금 인구가 한 70억 정도 되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보잘것없는 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아마 하나님도 수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도매금으로 넘기고 기억도 조차도 못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각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만은 너무나 막연하고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70억 명을 1대1로 상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모른 채 지냅니다.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님의 편재성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다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1대1로 사랑하셨어요. 신명기 6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가까이 있는 백성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 그 어떤 신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계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당신들을 땅 위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할 때에 아파하시고 하나님 위에 딴 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나를 1대1로 상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 사실이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 때에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속에서 나오는 그 기쁨을 깊이 향유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를 1대1로 상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 겪는 환난, 이것이 그에게는 자랑이 되었고요. 그 환난을 즐거워하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만큼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피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1대1로 상대해 주시고 그 상황을 모두 알고 계신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는 여러분, 일제 식민지 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북한에 남아 있으면서 끝까지 신앙을 간직하다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혹독한 핍박을 받는 중에도 견디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자, 그 이유를 로마서 5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견고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너무나 귀한 존재들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포기할 정도로 우리는 한 명 한 명 예외 없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폭포수같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픈 일을 당할 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아파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바울이 말했던 기뻐하라라는 이 명령이 가능해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바울처럼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운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쁨은 행복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용히 한번 의미하면은 이 속에 참 깊은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기쁨과 행복은 다릅니다. 기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일에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여전히 그 불행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1대1로 받고 있는 특별한 존재임을 알면은 비록 불행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상식적으로 말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함으로 기쁨까지 연결시키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1대1로 상대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슬픔과 그 어려움들을 오히려 기쁨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모든 성도님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기쁨, 두 번째는 아무나 모실 수 없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음을 알 때에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었기에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은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또 4장 1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계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굳게 서 계십시오 라고 강조한 것은 주님을 모신 성도에게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을 얻고 모셨다는 것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다 버려도 나에게는 나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가장 근본적인 주된 이유는 예수님을 얻었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큼 이 세상에 소중한 분은 없고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복이 되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기쁨의 원천이 되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눈이 열려서 이 예수님 한 분을 발견하고 이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계심을 알았을 때에 너무 좋아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취급하며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발견하여 그분을 모시고 삽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소유하고 삽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모심으로써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점점 커갑니까? 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험한 세상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 비참함을 느낄 때마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면은 영생과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고 경험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모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다는 확신 가운데 삽니다. 또한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얻자 그분을 뒤따라오는 하늘의 모든 영광스러운 축복이 다 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엄청난 슬픔을 실제 경험하거나 주위에 겪는 분들을 봅니다. 어떤 교회에 아주 신앙생활을 가장 모범적으로 잘하는 그런 성도님에게 상상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이 닥쳐서 결국 어떤 경우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사건들까지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그때 연약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왜 저렇게 잘 믿었는데 이런 불행을 겪게 되는가? 그때 해답으로 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음을 알 때에
여러분 이 땅에서 겪는 슬픔에 대해 해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동시에 얻는 것은 바로 하늘에 예비된 축복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별로 없어도 예수님을 모시면서 얻게 되는 하늘의 축복들을 생각하면 기쁨이 솟구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이 기쁨을 지속하면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바로 주님을 모심으로 주어지는 이 기쁨을 충만히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저도 여러분 그 기쁨을 생각하며 다 극복해 나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기쁨 세 번째는 현재 주신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기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로 적용을 한다면은 이런 전염병 코로나나 오미크론 같은 현재의 고통 시련 바로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겪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과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당하는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신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은 여러분 우리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비천하거나 풍부할 때도 배고프거나 배 부를 때에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신이 당하는 모든 형편에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체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기뻐하는 그 기쁨은 특별한 성도만이 누리는 특별한 기쁨인 것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바울의 형편을 보면은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에겐 처자도 혈육도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늙어가면서 결국 남는 것은 위로가 되는 것은 가족밖에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답답하거나 슬플 때에 그래도 아내나 자식이 있어서 서로 주고받고 위로하는 가운데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홀로 있을 때에 여러분 아프면 얼마나 스럽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자기만이 아는 혹독한 육체의 고통 가시를 지니고 살았습니다. 평생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게 겪는 아픔, 몸의 질병, 이 모든 고통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속에서 기쁨이 솟아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물론 긴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볼 때, 자, 지금 보면은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에서 그는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만물의 찍기 같은 그런 취급을 당했고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찌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런 처지에서도 그는 기뻐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한 바울에게 소망이 있었습니까? 빌립보스에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신은 생과 사,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죽음조차도 주를 위한 것이라면 받아들이고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내가 믿음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겪는 모든 환난이 나를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주는 그런 기초가 된다는 것을 그가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형편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만족스러워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만족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해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바울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나의 모든 이 형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나로 겪게 하신 것이라 라고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그 수용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은 비로소 우리에게 이 모든 조건 가운데서도 행복을 찾아가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도만이 누리는 특별한 기쁨 네 번째는 내가 아는 예수를 딴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음을 알 때에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라는 말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는 내가 전수를 받고 배웠던 것을 내만 받아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 소중함을 깨달아 기꺼이 남에게 전하려고 하는 사람, 제자라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바로 전수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가장 소중한 것, 곧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 큰 기쁨을 누렸던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형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서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에 간수와 또 감옥의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네로의 궁정에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전해옵니다. 감옥에 갇혀 부자유스러운 몸이기에 전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어도 복음이 증거되고 오히려 갇혀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나와 나의 가족만이 아니라 이 복음이 너무 귀하여 딴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자리에 나가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 나 홀로 간직할 수 없습니다. 남에게 반드시 전하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큰 기쁨을 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리도록 감추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 안에 숨겨진 뜻을 네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1대1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내 자신이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얻었기에 모시고 계시기에 기뻐할 수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여건 처지 형편을 선하게 여기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기뻐할 수 있었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렸던 이 기쁨을 우리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귀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라는 바울의 말, 또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았지만은 기뻐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누릴 기쁨을 네 가지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먼저 내가 1대1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나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얻었기에 모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모든 여건, 어려운 형편, 고난까지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고, 또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이 예수님을 딴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어 줄 때에 내가 큰 기쁨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 함께 나갈 수 있는 영안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시고 밝혀주셔서 보게 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남은 여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